내려오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깊은 잠에서 주시고 먼저 성전을 사모하며 서둘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정과 진실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끝없이 계속해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터지고 있는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이 이토록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를 불러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까지 새벽 이 시간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합니다. 굳이 오래 사는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살며 주의 일하며 살며 도움받기보다는 도와주며 살고 신세를 져야 하는 입장이기보다는 다소라도 은혜를 베풀며 사는 그러한 유익하고 덕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평생 소원했던 일 오늘은 이루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늘 위하여 기도하던 일이 오늘은 응답되는 감격과 큰 기쁨에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일거리만 우리 앞에 다가오고 그런 소식을 들으며 왔습니다마는 오늘은 환하게 열리는 기쁨이 있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며 그리고 우러주시는 축복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한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떤 말을 듣든지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사 저희 교회가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 교회된 참모습을 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진리로 충만한 교회 되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의 놀랍고 크신 은총을 더해 주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선포되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또 병든 자 치유함을 받는 큰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없는 것은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사 많은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셨고 또 이렇게 헌신해서 수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일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고 정성을 다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봉사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모로 수고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큰 은총을 더하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한 주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총을 더해 주셔서 이 나라가 이 어려운 도탄에서 이제 헤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혼란 속에 있고 이념적 대립과 끝없는 이런 파동 속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고 아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분들도 또 사업하는 분들도 그 누구 하나 안정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 축복하사 살기 좋은 땅이 되고 일하기 좋은 땅이 되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이 땅 이 민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 대통령에게 밝은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 주소서, 용기를 주시고 지도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며 그를 돕는 참노들이나 또한 모든 정치가들에게 바른 판단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혼란한 민심을 바로 타게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또 파되고 서로 나누는 일에서부터 벗어나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서로 돕고 신뢰하면서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지런하고 견하고 정직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길 바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아 500명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양육하게 하시고 과학기술 대학을 세우는 일이나 병원을 세우는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분명 굳게 닫힌 북한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되기도 하며 저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복음화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는 이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하에 쏟짓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여 이제는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문의들이나 유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과 또 수험생들 하나하나 모아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저들도 기도하는 자 되고 또 평생 교회를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도 많고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주여 중환자실에서 주님의 위로를 기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이 복되고 우리의 행위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확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까지만 오늘 아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있어 그 모치는 믿는 유대인이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한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 이는 그 사람이 그의 부치는 헬라인을 알미노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하늘산에 있는 사도와 장로와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가고 수가 날마 더하니라. 아멘. 이제 16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여러 곳을 방문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교회를 세운 그 지방을 지금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지금 왔는데요. 모름지기 이 성경을 잘 상고해 보면 5년 만에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잠깐 다녀가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교회가 세워졌고 스스로 거기서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있었고 5년 만 다시 이곳을 방문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여기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때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렇게 눈여겨보지 못했고 특별하게 지목해서 그래서 그렇게 제자를 삼으려고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5년 동안 그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랐어요. 5년 동안 훌륭하게 스스로 믿음이 성장한 바로 그런 것을 보고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자기의 후계자를 삼으려고 합니다. 바울을 따르는 분들 가운데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제자라 부르는 것은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고 일반적인 교인이고, 그 다음에는 동반자, 동역자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동반자나 동역자 하는 말은 바울을 도와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바울은 주로 전도 여행을 할 때도 동반자가 필요했지만은 그는 개척자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교회를 세우게 돼요. 세우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든요. 근데 그 세워진 교회를 이 다른 동역자가 그를 돌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고 가면서 소식을 전하면서 혹은 편지를 전하기도 하면서 그 세워놓은 교회를 양육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반드시 그 동역자가 있어야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있고 동역자가 있고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아들입니다. 그가 서슴지 않고 믿음의 아들, 내 아들아 하고 부르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건 후계자입니다. 그건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 일을 계속할 사람, 나는 한 번 하고 지나갑니다. 갈 거예요. 그러면 후계자가 필요하죠. 바로 여기서 바울의 위대한 점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썼어요. 그러나 바울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썼고 동시에 나 다음에 일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후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우리는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세대를 지나가야 합니다. 후계자가 필요해요.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미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문제라고요.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서 교육할 것 없이 가만히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이어지지를 않아요. 후계자가 없어요. 그랬던 요새 정치인들을 보면 참 이렇게 인물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키우지는 못했어요. 또 사람을 키우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저 우리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나라지만 중국 가만히 보면은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후계자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막막한데 엉뚱한 사람 뛰어들고 이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휘청거리면 온 국민이 다 같이 휘청거리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미할 정도로.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래서 후계자가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틀림없이 이 디모데를 1차적으로 후계자를 삼았어요. 그 다음에 좀 나가다 보면 디도도 또 후계자로 삼았어요. 이렇게 많은 후계자를 두어서 이제 일하게 하고 거침없이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역함에 있어서 내 아들 디모데 이렇게 부르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디모데는 훌륭합니다. 나는 디모데를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제가 듣고 경험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알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로마에 갔을 때 보면 대개 보면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을 많이 가봅니다. 요한당, 베드로 성당 이런 건 많이 봅니다만은 바울 성당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당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큰 것만 먼저 봐요. 베드로 성당, 요한 성당하고는 끝이. 그리고 바울 성당에는 사람이 가지 않아요. 제가 갔을 때도 사람 없어요. 그런 데를 가서 하다가 봅니다. 그런데 바울 성당도 베드로 성당만 조금 작습니다. 꼭 같은 모양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그게 교인들 모이는 곳이에요. 무덤입니다. 무덤. 베드로 성당은 베드로의 무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끔 그 교황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 하게 보면 마당에서 하잖아요. 성당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건 베드로의 무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시체가. 그 바울 성당은 한가운데 이 한가운데 이 중앙에 여기 이렇게 강단 앞에 바로 여기에 바울의 무덤이 있어요. 여기 깊이 내려가면서 거기 바울의 시체가 있다는 거죠. 내가 뭐 시체를 본 건 아니고요. 그게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밑에 바울 제 바로 밑에 디모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서 지키고 있는 신부가 설명해 주는 걸 들으면서 아주 크게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디모데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훌륭한 아들이다. 한평생 바울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리고 그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일하고 마지막에 순교하고 그 시체는 바울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바울을 위하여 살았으니까 그는 그 밑에 묻혔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는데 독자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디모데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현실적으로 바울을 위하여 이게 직선상에 있거든요. 이 구체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추격이야 전부가. 저마다 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해놓고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싸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구체적으로 바울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내가 섬겨야 할 자가 무엇이고 누군가를 알고 있어요. 그 바울의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생을 마쳤기에 자 바울의 시체 밑에 디모데가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자 이제 다시 한번 디모데를 생각해 봅니다. 그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디모데라는 말이 헬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로 말하면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유대 사람들은 참 철저해서 만약 유대 여자가 이방 남자에게 결혼을 한다 이렇게 시집을 간다든가 하면 그 집에서는 그렇게 꼭 가야 한다고 그러면 보내면서 집에서는 장례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해주지 않고 제식을 해버렸어요. 너는 유대 사람으로서는 죽었다 이제는. 너는 유대 사람과 관계가 없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요새도 보면 결혼 때문에 문제들이 복잡합니다만은. 자, 유대 사람은 유대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유대 사람의 과 결혼을 해서 유대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어찌 돼가지고 이방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 하라. 난 너는 오늘부터 유대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가문의 사람이 아니다. 저쪽에서는 결혼식하고 이쪽에서는 장례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자, 그러나 이렇게 이방 사람하고 어떻게 돼서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어머니는 그 아이를 유대 사람으로 키워요.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이것이 유대 사람들의 풍속이에요. 바로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어떤 인연인지는 모르지만 그 어머니가 디모데의 어머니가 헬라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시칭을 자세히 1장 2절을 보면은 그 시제로 보아서 아버지는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요. 세상 떠났고요. 그래서 어머니 로이스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이 두 할머니 사이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후를 삼아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할 때 그 유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왜 헬라 사람 데리고 가느냐, 헬라 사람하고 왜 동반하느냐, 이런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 유대인이고 반 헬라인 아닙니까? 이건 할례를 주었어요. 유대 사람을, 완전한 유대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동반자를 후계자를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2장에 보면은 디도에게는 할례를 허락 주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했고 디도에게는 하지 않았다. 디도는 온전한 유대 이방 헬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절반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베풀었고, 너는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아니다. 헬라 사람으로 예수 믿는 게 좋다. 그래서 그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특별한 그 목회 철학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후계자를 삼았습니다. 이래서 벌써 자기가 떠날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일하면서 이게 무슨 영원하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떠난다. 떠나면 다음 사람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계자를 미리미리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의 성격은 말이에요, 좀 감상적인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 1장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그러니까 좀 유약하고 그런 좀 감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마음이 또 약해서 또 좀 겁을 잘 내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두려움 없이 일하도록 하라. 두려움 없이 일하도록 도와. 이런 것을 볼 때 디모데는 좀 겁이 많고 좀 섬세한 감상적인 그런 사람이고, 또 신체도 조금 약해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는 소화불량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약함으로 인해서 오늘 모든 어려움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육체도 몸도 좀, 그리고 정신, 감성도 좀 약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어떠냐면, 신앙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통적으로 이어받은 신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거 생각해야 됩니다. 목회사회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의 결론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중간에 30세, 40세 이런 때에 예수를 믿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대개 그들은 부흥사가 좋아요. 부흥사로 이렇게 일하면서 개척적인 교회 개척을 하고 이런 거 하는 좋아요. 그러나 한 교회를 맡아서 차분하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목회해 나가는데, 소위 목회적으로 때는, 혹은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 볼 때는 어렸을 때부터 믿은 사람이 유리해요. 그런 것을 통계학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이 목회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경륜이 길어요. 할머니, 어머니고 자기 계속 이어진 그런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활발하게 낯선 곳에 가서 개척적으로 일하는 데는 그렇게 능력이 많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미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목회적인 데는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여기서 두 사람을 대조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또 바울입니다. 바울은 극적인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까지 따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쫓아가던 사람이에요. 여기 드라마틱하게 확 돌아가세요. 이 사람은 개척자예요. 그러나 디모데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또 교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목회자예요. 하나는 개척, 하나는 목회자. 이렇게 대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후계자가 되는 이런 제자, 이 자격이 뭐냐? 여기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펴보면 먼저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칭찬받는 사람, 온 형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즉 교인들로부터, 형제는 교인이거든요. 교인부터 칭찬받는 사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때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지도자 될 수가 있죠. 또 비판받는 그런 사람이라면 지도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도 칭찬받았지만 사람으로부터도 칭찬받는 그런 인격이래야 교회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그는 철저하게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바울을 섬겼어요. 나는 바울을 위해 산다.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좀 말이 좀 거칠고 좀 그래서 교회에서 늘 걱정을 했어요. 그냥 좀 심하게 말씀할 때는 좀 무서운 그런 분이에요. 또 목사님이 이렇게 몸이 약해서 낮에 잠깐 쉴 때도 있고 근데 문 밖에 나가 서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 떠드는 거 이놈들아 가라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내 사모님께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은 생각해요. 내 남편을 위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하는 것이다. 확실해요. 난 어쨌든 내 남편 목사님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침없어요. 그걸 보고 훌륭한 분이라고 제가 칭찬해 드린 일이 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도 하니까 했습니다만은 참 디모데는 확실하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살아.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온전한 섬김의 자세가 있었고요. 투명한 충성이 있었어요. 바울을 함께하고 또 바울은 디모데를 믿어.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사도 바울의 유서라고 하는 그 마지막 편지에는 내가 겨울 전에 속히 오라. 내가 너를 보아야겠다. 임종 전에, 임종하기 전에 바울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서 오라, 겨울에 오라 하는 그런 편지를 씁니다. 얼마나 그 사도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있었던 그 부자지간과 같은 뜨거운 사랑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2장 19절인 우리가 쭉 고린도전서 4장에 볼 것 같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교회를 수습할 때 디모데를 보내세요. 저의 말은 내 말이다. 저가 하는 대로 하라. 거침없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해요. 그는 신뢰했어요. 그의 진실도 믿었지만 그의 능력을 믿었어요. 완전히 바울은 디모데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극히 생산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개척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고 세운 교회를 목회했지. 한평생. 그리고 바울이 이젠 다음 교회로 가라 한번 가고 또 그 다음으로 가라 한번 가고 이러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를 뒤에서 비하인드맨으로 돕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러나 이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요. 바울만 가지고는 선교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를 뒤에서 도운 목회자 디모데, 믿음의 아들, 후계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야 이것이 가능했어요. 가끔 보면 너무 자꾸 앞에 서려고만 해요. 아닙니다. 뒷사람이 필요해요.
뒤에서 비하인드맨이 필요해요. 조력자가 필요하고 후계자가 필요합니다. 척자만 파요니아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서 돕는 자, 바로 디모데, 바로 그러한 일꾼으로 이름 없이 충성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